예배를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은 주 예수
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은혜와 자비,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듯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성령의 빛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새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시니 다시금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우리들 말씀 안에서 변화해 보겠노라 다짐해 보지만 죄에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삶에서 보이신 그 교훈을 머리로는 기억한다 하지만 우리 삶에선 희미하고 멀기만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소명의 자리에서 충성토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2022년 동도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역경도, 고난도, 영적 가난함도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와 함께 더불어 능력으로 견디고 이겨 모두 다 승리케 하옵소서. 사역의 진보와 성화의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협력하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학교 교육자분들, 교사들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에 열정을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있는 해외 선교사님들 또 미자리 개척교회 위에 주의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증거되는 능력의 말씀에 닫힌 우리의 마음의 창을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새 힘을 얻어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정하사 말씀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좌우 옆 사람 반갑게 인사합시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계신 우리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 중간을 펴시면 교회 소식을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2022년 우리 교회 사역의 주제는 은혜의 강을 건너는 공동체이고 1월달 사역의 주제는 은혜의 강을 건너 주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사역의 주제를 기억하시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1월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1월 넷째 주 1월 23일부터 1월 29일까지 사역을 공지하겠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하신 분 또 접종하지 못한 분들 혼합해서 30% 내에서
우리 대면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30% 내에서 대면 예배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 대면 비대면 평행으로 3부 예배는 식사가 가능해지면 3부 예배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대면 비대면 평행으로 진행을 하고,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2층 사무교육관에서 매일 성경으로 대면으로 예배를 합니다. 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국 주일 사역은 지난주 퀴즈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에 대면 비대면 평행으로, 청소년부 정기 모임, 청년부 목장 모임은 2부 예배 후에 대면 상황에서 모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역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목장 사역은 대면 비대면 평행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해진 장소, 시간에서 해주시길 바라고, 부득불 지금 목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목장은 좀 더 기다리셨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기억하시고 지금 진행하는 목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역에 동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브리엘 예배사역팀, 필그림 예배사역팀 모든 사역이 정상화됐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멤버들이 있는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화요 중보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낮 2시에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고, 겟세마네 기도회는 당분간 오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사역기도회는 매주 토요일 낮 1시 30분 1층 1교육관에서 주일 사역을 위한 기도회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집중하셔서 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청소년부 1일 겨울 캠프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고 또 후원이 있었는데, 청소년부 사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 2부 예배 시간에 2022년 헌화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명의 아이들이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꼭 오셔서 우리 헌화할 때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31기 1대1 양육 수료식이 구정 연휴 이후 2월 13일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입택, 입주, 건물 준공, 신방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청하신 이성규, 김윤희 집사님 가정 2월 중에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리더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나 보고서 서식을 통해 금요일까지 꼭 사역을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원동해 지방의 1월 정기올레 및 신년 할애회가 내일 오전 11시 우리 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일주일 전에 꼭 요청해 주시길 바라고, 교회 홈페이지나 서면 양식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1월달 강단 헌화, 또 1월달 애찬해 주신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광고를 드리면, 지금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폭발적으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다음 주 한 주가 이제 구정 연휴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면 구정 연휴 기간에 꼭 출타하셔야 될 분들은 출타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능하면 집에서 쉼을 가지시면서 계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강릉에 있는 몇 개의 교회들도 지금 조금 문제가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오미크론 확산에 혹시 우리 교회가 포함되지 않도록 여러분 개별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보시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강해 34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로암에서의 치유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실로암에서의 치유. 시작. 실로암에서의 치유. 여러분, 매년 4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장애인의 날입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제 후배 중에 장애인 사역을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지난해 카톡 안부 문자를 보내주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등장합니다. 아주 심각한 장애를 안고 출생한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장애인 급소를 매길 때 양쪽 눈이 실명된 장애인은 1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급 순서로도 제일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이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만, 그러나 이 본문을 근거로 장애인을 돕자라는 설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3절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 본문에 기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는가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이러한 때 잠시 짚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그 죄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 중증 장애인들이 구걸하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좋은 시설에 모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생각 말고 또 그 이면에 아주 이기적인 생각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교동택지 한가운데 장애인 수용시설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만 평 되는 가장 좋은 곳에 큰 장애인 시설이 만일 여기에 세워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문제 삼지 않겠지만 대다수 많은 주민들이 반대할 것입니다. 이게 자기 문제가 아니면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그 전문가의 말을 잠시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화여대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도부터 경기도 양주에 한 장애인 학교를 가르치고 있는 공진하 씨라고 하는 분이 인터넷에 블로그로 올린 글이 있습니다. 그분의 논지는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 함께 배려하며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인 몇 사람이 별도의 시설에서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며 함께 살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프로젝트를 경기도 양주에 실행하고 있다 그럽니다. 참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보통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을 보면서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다거나 더 우월하다는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또 더불어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들의 신체적인 장애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들을 우리보다 더 특별한 또 다른 사람으로 대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동등하게 대하고 동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중보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교만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또 한 영혼을 실족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억하고 기억할 것은 모든 인생,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은 다 허물이 있고 부실함이 있고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장애인들입니다. 신체적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치 못하기에 죄인이기에 장애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가 없다라고 여기는 분들은 이 교회 앞에 나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기자는 마태복음 9장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의인이라면 예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 유대인들이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자, 예수님이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소경을 놓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유전된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이 장애의 문제를 죄의 유전의 차원에서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 요한복음 8장에서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붙들어 와서 무슨 질문을 합니까?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심판해야 되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하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간음을 아주 중대한 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간음한 자들인 것을 모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마음에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간음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들은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마음으로 다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주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고 계시면서 이미 너희가 간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바로 제자들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이방인이 한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이 한 것도 아니라 제자들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죄, 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정상인입니다. 두 눈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자신들은
죄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경된 자는 분명 무슨 죄가 많아서 소경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문화와 관습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일지라도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는 정반대적인 입장을 표명하십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율법의 정신, 율법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메시지입니다. 신체적 장애와 죄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이후 더 이상 신체적 장애가 죄가 유전되어 고통받고 정죄받는 일은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장애는 죄의 연장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 오신 이후, 우리 주님이 구속자로 대속자로 오신 이후 더 이상 이 장애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초점, 요한복음 9장의 이 본문의 초점은 소경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경이 죄인이냐 아니냐의 초점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초점은 소경으로 태어난 이 소경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역할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경이 소경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그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바로 실로암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실로암이란 이 본문, 오늘 본문 7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실로암은 번역하면 어떤 뜻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경에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계시적인 사건에 이 소경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구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소경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미션을 부여받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존재로 이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경이 눈을 뜨고 안 뜨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소경에게는 눈을 뜨는 것이 일생일대의 사건이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8장에서 보았듯이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을 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님의 용서를 받는 그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가늠한 여인의 용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율법에서는 가늠한 여인은 더 이상 그 사회에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규정해버려요. 이 여인, 가늠한 여인은 그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 재기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오면 회복되고 다시 온전케 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매장당하고 고립당하고 소외당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회복되는 것.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드러나시는 겁니다.
자, 동일한 차원에서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이 사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맹인이 눈을 뜨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정죄받은 소경, 그는 유대 공동체로부터, 유대 사회로부터 정죄받았을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얼마나 죄가 많았길래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가. 날 때부터 정죄받은 소경, 이 소경이 눈에 발라진 진흙을 실로하면서 털어낼 때 무엇을 확인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진흙을 털어내면서, 실로하면서 그 진흙을 털어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이 소경이 눈을 뜨도록 해서 무엇을 드러내도록 하시는가 하면 율법에서 자유하는 것, 매인 것에서 자유하는 것. 그 자유가 어디에서 기인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인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긍휼, 조건 없는 긍휼. 눈을 뜨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에서의 자유입니다. 굴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를 다시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소경에게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왜 진흙을 이겨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의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말씀으로도 낫게 하실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전능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굳이 왜 진흙을 이겨서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의 주장이 있지만 F.F.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악된 인생을 온전히 씻어주셔서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정의에 동의합니다. 씻어주시는 분, 정결케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이심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 속죄의 제사, 이거를 통하지 않고는 자기의 죄를 씻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습니다. 그 피를 통해서 속죄받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씻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레위기 안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손을 씻고 발을 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난 다음 어떻게 해요? 자신은 죄가 없다 하면서 손을 씻지 않습니까? 다 여기서 기인되는 겁니다. 저도 청년 때에는 이 구약 성경을 율법적으로 보았기에 그 율법적으로 제가 해석을 했어요. 청년 시절에, 학생부 시절에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근본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꺼림직한 일이 있다 그러면 손을 씻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씻음으로 자기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결벽증까지 가는 거예요. 한때 그랬습니다.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온전한 씻음, 손을 씻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발을 씻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온몸을 씻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한 씻음, 온전히 정결케 되는 것, 우리 죄가 완전히 속죄되는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만 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만 해도 될 터인데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 못에 와서 씻으라고 한 것은 예수님만이 정결케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일이라 그러면 행위를 생각하잖아요. 일이라 그러면 노동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세주로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소경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예수님은 이런 분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빛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소경되어 있는 유대인들, 이미 소경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깜깜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은 어떤 일이시겠습니까? 소경된 그들을 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본문 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정개혁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저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원문 해석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 성경에는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must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성경, 이 개정개혁 성경에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부를 때에도 나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남편들이 한번 얘기하는 걸 들어보세요. 나의 아내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이 이 번역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다 정확히 해석된 성경에 보면 내가 꼭 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꼭 하셔야 될 일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겁니까? 이 소경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이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소경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런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50%는 맞고 50%는 맞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않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소경이 아닐지라도,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닐지라도 다른 상황을 만드셔서, 다른 조건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나타내십니다. 이 소경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도록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은 도구적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렇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안에 등장합니까? 근데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다 뭘로 등장하는 겁니까? 영웅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의인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서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한 분이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위대함도 있습니다. 모세의 위대함도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위대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인생을 영웅화시키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하여 그가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가 드러나는 데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까? 왜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까? 캐톨릭 교회가, 중세 교회가 하나님 대신 교황이 그 위에 서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영웅화, 사람의 탁월함을 증거하지 않고 그들 모두를 죄인으로 규정하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를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소경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가장 적절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이 소경은 자신이 먼저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임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셨습니다. 이 소경을 주님이 주목해서 보시고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가가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율법에 덧쳐서 율법의 장막에서 그를 꺼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 맹인처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오히려 보는 자들은 맹인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눈을 뜨고 있었던,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며 자기 의에 빠져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그들이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눈에 장애가 없었던, 늘 앞을 보고 살았던 유대인들, 다 볼 수 있었어요. 율법의 망원경으로 사람을 다 재단하고 다 판별하고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주님은 뭐라 말합니까? 그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겠다. 아마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과는 다른, 나는 본질적으로 이들과 다른 자들이다. 나는 죄의 유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의로운 자, 나는 심판에서 면제된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구도를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저는 보지 못했던 자들이었는데 보는 자리로 이동해 왔습니다. 어떻게 이동해 온 것입니까?
실로암에서 눈이 씻어짐으로, 보냄을 받은 곳 실로암에 흐르는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씻음을 입어 정결케 되어 이 자리로 이동해 온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증명할 수 없는 은혜가 영적 장애 상태에 있는 내 영혼에 임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 인생에 존재하는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집사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 눈이 씻어져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축복임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앞을 보게 된 자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동일한 이 맹인에 대한 사건, 치료의 사건이, 고침받은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요. 자, 누가복음 이 말씀을 오늘 읽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이 한 맹인이 고침받는 사건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자, 이 보게 된 이 맹인,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정말로 눈이 띄어진 자, 영적 눈이 띄어진 자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를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제시한 그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또 찬송도 그런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구호도 예수님을 따르자라고 구호를 합니다. 그럼 정작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시한 길을 걷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개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앞에 여러 개의 길이 놓여 있어요. 자, 근데 그 길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이 띄어졌다면 그 길 말고 전혀 다른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빛의 길입니다. 실로암에서 눈을 떴다면, 실로암에서 씻어줌의 속죄의 은총을 받았다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한 그 길을 믿음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눈이 실로암에서 띄어졌던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여러분 평생에 지속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셔서 세상 앞에 다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유대 사회로부터 정죄받았고 심판받았고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고립당했던 이 맹인이 실로암에서 진흙을 털어내고 다시 보게 된 역사를 통해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씻음을 입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세상의 길을 걷지 않고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 세상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긍휼과 자비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